오늘은 등장인물이 몇이 나오는데 특히 그 가운데 두 사람만 잠깐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참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용기 있는 사람, 용기를 내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어쩌다가 그런 사람이 하나씩 나오면 의인상이다 내지는 용감한 시민상이다 이런 타이틀을 줘가지고 나라에서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뭔가 고마움을 표하는 그런 순서들을 우리가 갖는 것을 봅니다. 그분들 너무 존경하지요. 근데 너무 적으니까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큽니다. 우리 이런 말 있죠. 난세에 영웅이 난다 그렇게 말하는데 어떤 어려운 상황이 우리 곁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일을 주시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기회다 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용기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기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그 용기 있는 사람들을 잠깐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57절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운명을 하셨어요. 그때에 시간이 흘러서 날이 이제 저물게 됩니다. 저물었을 때에 이제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누가 등장하냐면 아리마대의 부자, 아리마대는 동네 이름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자라고.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부자였는데 이따가 나오겠지만 상당한 지위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그도 뭐였더라? 예수님의 제자였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자 중에 또 상당한 유력한 인물 중에는 그리 많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이례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더라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굳이 흔치 않은 일이지만 부자이자 그리고 이따가 나오겠지만 사내들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급이 되는 그런 고관 대작인데 역시 그 사람도 제자가 되었더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이 말씀 가운데 좀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첫 번째 문장인데요. 언제 갔다고요? 저물었을 때. 저물었을 때를 가지고 저는 묵상을 좀 해봤어요. 시간적으로 그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크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거든요. 하나는 그래도 겁이 나서 예수님은 어떤 죽임을 당하셨어요? 완전히 왕따의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두둔하거나 그런 예수님을 챙긴다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무서워서 저물었을 때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 사람은 겸손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그냥 정말 하나님만 알고 극소수만 알고 나만 아는 그런 맥락에서 이 사람을 찾아간 시간을 저물었을 때라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후자가 아마 저물었을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반의 행동이 그렇게 비겁한 사람이나 용기 없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서 저물었을 때를 좀 저희가 묵상을 해봤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든 사복음서에 다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에 격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부자였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고 특별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하는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인양반만 나는 반대요 라고 말을 했던 사람이라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국회에서 투표할 때 무기명 투표하지 않고 유기명 투표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숫자만큼 전부 전광판에 떠요. 그래서 딱 누르면 나는 찬성, 나는 반대가 바로 뜹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의원이 이 안에 대해서 찬성했고 어떤 의원이 이 안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것이 바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지고 내 의견을 표현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냥 무기명으로 할 때는 아무나 뭐 오해해서 할 수 있는데 딱 전광판에 한 번에 뜨는데 그걸 딱 표현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모두가 예수를 죽여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나는 반대요! 라고 말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 대단한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 위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내가 그 모든 사람들의 공공의 적이 되어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처리하겠다라고 말하는 정말 우리로 말하면 상남자 중에 상남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라고 하는 동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의 고향으로 이렇게 봅니다. 사무엘의 아버지가 엘가나잖아요. 그 고향을 소개할 때 여기를 말하는데 파수꾼들이 있는 고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들을 지키고자 애쓰는 사람들의 어떤 하나의 대명사처럼 주어진 곳이 바로 이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면 요셉은 선과 의로 무장된 사람으로 마음에 거리낄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선과 의로 무장이 됐기에 다수가 따르는 길을 따르지 않고 아무도 용기 내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당당하게 가서 내 할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아리마대 요셉이었기에 누구한테 갑니까? 빌라도에게 갑니다. 빌라도는 누구요?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총독이죠. 실질적으로 왕입니다. 왕 위에 옛날에는 뭐가 있어요? 황제가 있죠. 왕은 그 지역에서는 완전 대장입니다. 그 빌라도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럼 뭐 여러 가지 뭐 반대도 하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여봐라! 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줘라! 라고 뭐 했어요? 명령을 내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두가 다 공공의 적으로 예수님을 좋아한다 그러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가 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것도 일반 사람도 아니고 총독 앞에 가서 실질적인 왕 앞에 가서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큰 용기를 냈지요. 예수님 시체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깨끗한 세마포를 가지고 예수님을 잘 쌌습니다. 우리는 말은 뭐 한 거예요? 염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바위 속에 판 자기 어디에?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우리는 땅을 파서 그리고 제일 밑자락에 관이 들어갈 만큼 구멍을 또 파서 거기에 관을 넣고 그리고 다시 흙을 메꾸어서 봉분을 만들어서 비석을 세워서 우리는 산소를 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굴을 팝니다. 근데 일반적인 그 흙굴을 파면 무너지니까 돌을 쪼아가지고 굴을 파요. 그래서 가운데 통로를 만들고 양쪽에 이렇게 홈을 파서 거기에 순서대로 이렇게 시신을 안장하는 그런 장례법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네 집에 전용 자기 가문에 그런 산소를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새 무덤인데 일본으로 누구를 모셨어요? 예수님을 모신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만 하려고 깨끗하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막 공공의 적으로 여기는 그런 왕따 중에 왕따인 예수님을 첫 번째로 모신다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서 정말 새롭게 단장한 무덤에 예수님을 일본으로 모시고 그리고 거기에 큰 무덤 문을 가릴 수 있는 돌을 갖다가 막아놔서 안전하게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에 머물도록 이렇게 해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누가 이 모든 광경을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마리아가 여러 있으니까 예수님의 엄마도 마리아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들이 여러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보면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구나. 저기 모셨구나. 저기가 예수님 지금 안장한 곳이고 이걸 쭉 보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7 귀신이 들려서
정말 가장 불쌍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주님 만나서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섬기기로 따르기로 작정한 다음에 정말로 온전히 예수님을 나의 소유로 삼았던 정말 참 믿음의 사람 중에 사람이 이 사람이었죠.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동행했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도 끝까지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정말 남자들이 못했던 정말 의리를 지켰던 분입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발견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린 사람도 이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무덤에 와서 혼자 울고 있을 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여자여 왜 울고 있니라고 한 질문을 들은 사람도 이 사람입니다.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고 음성을 듣고도 예수님인지 모르고 누구라 했어요? 동산지기인 줄로 착각했던 사람도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이 좀 옮겼으면 어디 계신지 좀 알려달라고 물었던 사람도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라보니여 라고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사람도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붙들고 늘어지니까 아직 내가 승천하지 못한 순간이니 나를 붙들지 마 라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도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활 후에 첫 번째 보여준 사람도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끝까지 보여주셨고 예수님도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나타나셔서 나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다 들려주셨던 정말 특혜받은 사람 중에 특혜받은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막달라 마리아였다고요. 왜냐하면 끝까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고 끝까지 그 의리를 지켰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야말로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 막달라 마리아야말로 정말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의리의 사람이었다. 남자의 대표, 여자의 대표로 정말 내밀어도 절대로 손색함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목요일날 저녁에 잡히셔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토요일날 계셨다가 언제 부활하셨어요? 주일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상황을 쭉 지켜보는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큰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기에 마음이 어땠어요? 불안했지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였다가 다 우르르 어디로 몰려갑니까? 빌라도에게 몰려가지요. 몰려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여기 주여는 누구예요? 빌라도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빌라도입니다. 주여 뭐라고 말하냐면 저 속이던 자가 누구예요? 이 사람들 말할 때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다 속이는 건 뭐예요? 거짓말이죠. 거짓말로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면 사실로 들립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뭘로 봤어요? 거짓말쟁이로 본 거예요.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내가 죽으면 말이야 얼마 후에? 사흘 후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평상시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안 듣던 사람들이 이때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한다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한다는 거야. 참 대단합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하거나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교인들보다 성경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알면서도 더 성경을 잘 압니다. 뭐 성경에 뭐 어떻고 저떻고 얘기해요. 그렇게 잘 알면서도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교회도 안 다녀요. 근데 뭐 이렇고 저렇고 막 많이 훈수를 두고 아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속이는 자라고 말하면서 저분이 3일 후에 살아난다고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볼까요? 그러므로 명령하여 당신이 명령을 해달라 그 말입니다. 어떤 명령을 내렸으면 좋겠냐면 그 무덤을 언제까지? 저분이 얘기한 3일 동안 좀 굳게 지켜주세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서 어디서 숨겨놓고 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평상시에 본인이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단다. 그리고는 안 보여주면서 그렇게 헛소문을 퍼뜨리면 지금도 예수님이 온 예루살렘을 시끄럽게 만들었는데 그 후에 더 시끄러운 일이 생길 것 같으니 미연의 이 일을 좀 방지합시다. 그럴싸해요? 그럴싸하지 않아요? 그럴싸할 것 같잖아요.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순간 생각을 합니다.
빌라도는 뭐 총독이니까 얼마든지 군병이 있어요. 군인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가 군인을 동원하든가 아니면 대제사장들과 그 지도자들의 이 병력 말고 다른 병력을 동원한다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같이 짜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짜고 이렇게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또 뭐라고 말할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이 속이는 자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차라리 누가 해라? 진짜로 이것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너네들이다. 너희들이 직접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볼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도 너희들이 사적으로 움직이는 경비병이 있지 않니? 그 경비병들을 데려다가 다 동원해서 힘대로 굳게 지켜봐라. 그럼 뭐 너희들이 지키는데 뭐 누가 딴소리 할 수 있겠냐? 내가 지켜도 딴소리 할 수 있고 딴 사람이 지켜도 딴소리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직접 지키면 딴소리 할 만한 일이 생기지 않을 거다. 지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가 막힌 신뢰의 함소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경비병과 함께 지금도 어떤 돌이 있어요? 큰 돌이 있는데 그것도 불안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다 종이로 붙여가지고 누가 움직이면 다 표시가 나게 해서 거기다 도장까지 찍어가지고 아무도 그 돌문을 움직이지 못하게 뭐 했어요? 인봉했어요. 인봉은 다 해놓고 도장 찍는 거야. 여러분들 계약서 할 때 도장 다 찍잖아요. 앞뒤장, 옆장, 뭐 이상 도장 다 겹쳐 찍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위조 못하게 하잖아요. 똑같은 거야. 그렇게 하는 걸 인봉한다 그래. 인봉하고 어떻게 했어요? 무덤을 총동원해서 굳게 지키게 됩니다. 그 이들이 나중에 뭐가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실제 부활의 증인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용감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을 봅니다.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를 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끝까지 용기를 내서 내가 할 일을 해야 될 일을 하는 성도가 되자 라고 하는 다짐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연약한 여성이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가 받은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걸 보면서 우리도 끝까지 이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자, 이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절대로 속일 수 없는 진실입니다. 얼마 후에 뭐가 되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그걸 누가 직접 목격해요? 가장 반대했던 사람들, 그의 수하들이 목격을 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도 거스릴 수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하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견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